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오늘 이 서신을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변화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훗날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되는 지도자로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 그가 쓴 서신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문제가 바로 시련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숙제지요. 시련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련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당하는 그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기분 좋다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련을 당했는데 기분 좋다고 희덕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성한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 없지요. 여기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여기라는 말입니다. 시련을 당해서 낙심하고 비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것은 어떤 사건보다는 그 사건을 대하는 이 반응에 훨씬 더 좌우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건, 팩트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 연예인들도 팩트만을 두고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무슨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팩트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팩트를 대하는 반응이 너무나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시련을 당할 때도 시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는 것을 믿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계속 비관하고 왜 하필 나만 당하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면 그러면 아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분명한 이유도 있습니다. 반응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억지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다 보면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시련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이 실패학 강의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자기가 망해먹은 얘기를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그것이 기업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패도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비슷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시련도 돈이 될 수 있다. 시련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유익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련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냐? 첫째로는 시련은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포진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내가 건강체질인데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복도에 나갔다가 침상에 누운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코에 막 호스를 꽂고 이 배에는 주머니를 차고 있고 피골이 완전 상접한, 한눈에 보기에도 중환 환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끄러미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내가 만약에 저런 중병으로 들어왔다면 어쩔 뻔했나? 대상포진이야 한 사나흘 입원하면 끝나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저런 중환병으로 내가 입원을 했다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침실에 누운 채 새삼스레 몸을 구석구석 한번 만져보았답니다. 심장이 튼튼한 것도 고맙고 위암이 생기지 않은 것도 고맙고 장기 어느 하나 이상이 생기지 않은 것도 고맙고 어떤 것 하나 고맙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에 병원 침상에서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입원을 하고서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종종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요? 시련이 까맣게 잊고 지내던 감사를 깨닫게 해줍니다. 시련이 잊어버리고 살던 행복에 대해서 눈을 열어줍니다. 만약에 시련이 없었다면 감사,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계속 욕심만 부려댔을 것입니다. 더 큰 행복 하면서 계속 욕심만 부려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있기 때문에 스톱할 줄 알고 한번 돌아보면서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감사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시련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감동적인 고백을 했지요. 그 고백을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니까 다윗이 아주 잘 나갈 때 한 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정처 없이 피난길을 갈 때 한 말입니다.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마저 자기에게 칼을 들이미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인간을 의지하던 마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 바라볼 것밖에는 없는 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었습니다. 전에도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내 목자시다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 하는 그 고백은 그냥 이 머리에서 나온 이론이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그 정말 참담한 일을 당해서 쫓겨가면서 이제 그 입에서 여호와는 내 목자입니다 하는 고백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시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해 본 사람의 믿음과 그런 거 없는 사람의 믿음은 믿음의 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편안할 때의 믿음은 온실 속의 믿음이지요.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시련의 비바람을 통과해 본 그 믿음은 광야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냥 거뜬하게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입니다. 온실의 믿음을 광야의 믿음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시련입니다. 그래서 시련도 유익하지요.
내 믿음이 이거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너무 미지근할 때는 오히려 시련이 필요합니다. 이승엽 선수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몸 상태가 너무 좋은 날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몸 상태를 조금 안 좋도록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 상태가 너무 좋은 날보다는 오히려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을 때에 더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투수를 좀 얕잡아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떤 공이든지 쳐낼 수 있다는 지나친 자신감이 생겨서 이 선구 안이 오히려 흐려진다고 합니다. 투수의 유인구에 쏘가서 그때는 헛방망이질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몸에 뭔가 이상이 있으면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투수를 얕잡아 보지 않고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공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타구가 나옵니다. 운동이든 뭐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성적이 더 좋아진다.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이 더 좋아진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련도 필요하고 유익한 것 아닙니까? 시련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시련은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주인을 향해서 손들어 하고 칼을 들이밉니다. 주인이 놀라서 손을 드는데 한 손만 듭니다. 강도가 눈을 부라리면서 두 손 다 들어 했습니다. 주인이 저는 신경통이 심해서 한 손은 못 씁니다 그럽니다. 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강도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그럼 한 손만 들어. 그런데 신경통 얼마나 됐는데? 예, 5년 됐습니다. 오래됐네. 그래, 어떤 약 먹어? 예, 이런 약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아이고 그런 약 안 들어요. 나도 아파봐서 아는데 그거래가 안 돼. 이런 약 한번 써보소. 자기가 처방전을 줍니다. 신경통 그거 아프지. 나도 진짜 고생해봐서 잘 알지. 그럽니다. 주인이 그러면 지금은 나았습니까? 하니까 강도가 아니요.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참고 그냥 견뎌야지요. 그러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도 뭐 이 짓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할 수 없어서 합니다. 주인이 그렇겠지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풀어져 버렸습니다. 주인이 차라도 한 잔 내올까요? 강도가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마지막에는 강도가 그냥 꾹뻑 절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노르웨이의 극작가 입센의 강도와 신경통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통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신경통 하나 때문에 강도와 집주인이 친구가 됐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어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뭐 예사로 생각하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을 겪어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이 예사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마음에 긍휼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할 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냅니까? 부자가 많이 냅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이 냅니까? 저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장사하는 할머니, 쪽방촌의 노인들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놓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경로는 세 가지 경로입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남보다 돈을 더 가졌으면 그것으로 봉사하라는 그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배웠고 지식을 더 가졌으면 그것으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든지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무슨 자랑하고 뻐기고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이고 사명입니다. 또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장애인을 볼 때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부담감이 있으면 그 장애인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이 부름이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아프리카에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견딜 수 없는 부담감이 있으면 그걸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뭔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시련이 사명입니다. 시련을 당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내가 시련을 당하면 그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 너를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련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이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시련이 우리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입술에 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시련이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련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혹시 병으로 쓰러져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너무 낙심하지만 말고 뭔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 그런 호출을 받았습니다. 달려가 보았더니 자가용에 치인 사람인데 아주 중상이었습니다. 낫는다고 해도 이 CT 촬영을 해보니까 그냥 낫는다고 해도 후유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런 상황을 그 환자 부인 되는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해 주었는데도 그 부인은 얼굴에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우리 남편을 친 그 자가용 운전자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럽니다. 아니 왜요? 했더니 그 운전자가 야밤에 사람을 치워놓고 뺑소니 쳤더라면 우리 남편은 꼼짝없이 길에서 죽었을 겁니다. 신속하게 병원에 데려와서 치료해서 이렇게 생명을 살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의사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 말이 맞기는 맞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수술을 몇 차례나 하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환자나 부인이나 얼굴에 웃음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늘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병실에는 찬송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회진을 돌다가 그 병실에 들어갈 때쯤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도 기쁘고 상쾌해졌다고 합니다. 그 환자가 기적적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후유증, 그 별로 생기지도 않고 거의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의사가 이런 것이 신앙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응을 잘한 것이죠. 여러분, 시련 당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사고, 그건 내 힘으로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시련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고 때문에 부부 사이의 관계도 더 좋아졌지요. 믿음이 더 좋아진 건 말할 것도 없지요. 또 안 믿는 의사 전도까지 하게 됐지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멘토인 김난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이 젊을 때 시련과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사법시험에 떨어졌지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냥 영장이 날아왔지요. 그거 보고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가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마음에 상처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중에는 가정의 기둥이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자기가 몰랐던 자기 가정의 해묵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시절, 자기는 주로 음악대학 앞에 있는 그 벤치에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혼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벤치에 앉아 있으면 음대생들이 연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뿌뿌 빠빠 하면서 이 악기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뿌뿌 빠빠를 연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악하는 친구들은 발성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으아 계속 그럽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친구들이 지금은 저렇게 헤매도 장차는 훌륭한 음악가가 다 될 거야. 지금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들도 옛날 학창시절에는 다 저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저 친구들도 훗날에는 아마 예술의 전당에 포스터도 붙고 연주회 한다 붙고 뭐 다 훌륭한 성악가가 음악가가 될 거야. 그렇다면 나도 훗날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만 잘 넘길 수 있다면 나도 훗날에는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요. 그래서 그 어렵던 시절 미래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은 서울대 교수에다가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에게 최고 영향력 있는 그런 멘토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아픔이 있으십니까?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는 거 믿고, 나를 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신다는 거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겠지요. 음대생들이 뿌뿌 빠빠 연발하듯이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겠지요. 그러나 장차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시련이 지나고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지금의 아픔마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얘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거 믿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그래서 시련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